오늘도 우리가 당연하게 이 자리에 나오는 것이 아닌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귀한 은혜의 시간 말씀 받으시고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깊이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이 되시고 또 말씀에 대해서 특별히 우리가 스승의 주인데 이것은 스승만을 위해서 주신 말씀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같이 보면 스승이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 잘 받으시고 또 그와 같은 삶 속에서 아름답게 쓰임받는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기독교인들에게만 유용한 그런 말씀이 아니죠. 인종과 문화와 그리고 종교, 다양한 계층을 막론하고 만민에게 유용한 그런 진리의 말씀, 대중성을 갖는 진리의 말씀이 바로 성경인 줄 믿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은 기독교인만의 하나님이 아니세요. 믿으십니까? 우리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만의 하나님이 아니세요. 오늘 오전에도 주셨던 말씀이지만 하나님은 국한된 어떤 국지적인 하나님이 아니세요. 그런 수호신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만유의 주가 되시고 만주의 왕이 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인간 누구를 막론하고 하나님이 필요 없을 만큼 전능한 사람이 있을까요? 전능자가 있을까요? 아무도 없어요. 작은 병 하나에도 우리는 신을 할 수밖에 없고 어떤 작은 어려움에도 어떻게 살아갈까? 그런 여러분 노심초사하는 마음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닐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가 필요 없을 만큼 거룩한 존재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육신의 한계를 갖고 살아가는 우리들 참 연약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고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오늘도 이 구원의 은총을 바라보고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이 무엇보다도 먼저 해야 할 일이 뭘까 생각을 해봐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자식들에게 열심히 공부해서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고 이런 것이 아니에요. 돈을 벌고 돈을 많이 벌고 세상에서 성공하고 세상에서 유능해지고 이런 것 이전에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뭘까요? 자신의 타락한 본성을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변화되는 것, 새 사람 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이 땅의 전부가 아닌 삶이 아니겠습니까? 영원한 생명, 그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을 살아가고 그것을 원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사람이 변화될 수 있을까요? 사람 보면 참 변화되지 않아요. 그렇죠? 여러분 주위를 봐도 여러분 자신을 봐도 변화됩니까? 변화가 참 더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습으로 이 생각으로 이 달라지지 않는 모습으로 언제까지 살겠습니까? 하나 우리는 변화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되고 또 선을 행할 수 있는 삶이 되어줄 줄 믿습니다. 자,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성경 말씀을 배우는 것. 할렐루야. 예수 믿는 것은 무엇이다? 평생 공부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공부하는 거예요. 연로하신 우리 권사님이 그래요. 아유 목사님 제가 배울 게 뭐가 있어요? 아니에요. 제가 한번 물어볼까요? 대답을 못해요. 거봐요. 배워 있잖아요. 배워야 되는 거예요. 평생 공부하는 것이고 배우면서 주님이 누구신가. 그렇죠. 오늘도 이 시간이 깊이 생각하라고 하셨는데 아 그래? 말씀의 제목이 깊이 생각하는데 뭘 생각해야 될까? 그러면서 귀를 여러분 우리가 여시고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 귀에 오늘도 들려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평생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배우고 또 때로는 우리가 가르치는 위치에 서게 되잖아요. 그런 가르치는 일을 통해서 성령이 역사하시거든요. 그럴 때 사람이 변화되더라고요. 그럴 때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정말 일꾼으로 세워져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한 이후에 어떻게 됐을까요? 결혼도 하지 않고 성경을 세상에 널리 전하고 그 가르치는 일을 위해서 전 생애를 다 바칩니다. 그런 가운데서 오늘 믿음의 아들이라고 하는 바로 이 디모데에게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여러분 편지를 전했죠. 그 말씀이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17절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아멘.
사람의 말로 사람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이 변화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기 손을 행할 능력. 우리가 본래부터 여러분 손을 행할 능력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많이 배웠다고 손을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비록 부족하고 많이 배우지 못했어도 성경의 말씀이 그 심령 안에 들어가게 되면, 성령이 역사하게 되면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더 크게 쓰임받는 귀한 여러분 종들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당시 소아시아에 바로 가장 영향력 있는 그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예요. 이 에베소 교회를 담임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젊은 목사 디모데예요. 이 디모데에게 과연 무엇이 가장 중요한 사역인지, 이것에 대해서 오늘 네가 한번 깊이 생각해봐라. 바로 하면서 오늘 말씀을, 오늘 서신을 통해서 오늘 보낸 내용입니다. 오늘 디모데후서 2장 7절의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아멘. 생각해보라 말씀하셨어요. 생각해보라. 여러분, 이 생각은 그냥 대충 생각해보라는 것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언어적으로 보게 되면 바로 파악하다, 그리고 정확한 의미를 이해하다, 경험하다, 그런 뜻을 가진 말씀이에요. 파악하고 정확한 의미를 이해하고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깊게 생각해야 되는 것을 말씀한 것이죠.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과연 무엇이 중요한지 일러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할 때 무엇이 정답인지 깨닫게 하는 통찰력을 주신대요. 우리가 그렇게 깊게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스승의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주일학교 교사, 그리고 구역에서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인도자 장로님들, 그리고 우리 구역장님들 참여가 애를 많이 쓰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앞에 선다는 것은 참 중요한 것이고요. 또 그런 모습 속에서 우리가 스승의 주일이지만 그저 우리가 칭찬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우리 모두가 스승이 되는 위치 속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쓰임받고 더 많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삶이 되어질까? 이 말씀에 은혜를 받는 이 시간 될 수 있길 주의 축복합니다. 자, 먼저 이제 가르침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가르침에 대해서, 가르침의 중요성. 바울이 여러분 이제 1차 그 전도 여행 기간 중에 루스드라라고 하는 그곳에서 한 사람을 만나게 돼요. 만나게 되는 사람이 누구냐면, 아버지는 헬라인이고 어머니는 독실한 유대인이에요. 그런데 그의 아들이 누구냐면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디모데. 본래부터 예수를 믿고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디모데를 만나게 되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 속에서 개종을 하게 되는 것이죠. 개종. 기독교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2차 이제 전도 여행 때 이 디모데를 비서경, 조력자로 삼아요. 나중에는 그를 여러분 어떻게 말합니까?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이렇게 칭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디모데후서 1장 2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사랑하는 아들, 영적인 여러분 아들과 같은 그런 여러분 디모데를 오늘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도 이런 관계를 생각해 볼 때 여러분 관계를 이제 이런 모습 속에서 세워나가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한 해를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나올 수 있는 그런 여러분 아들과 같은 사람들이 많아지길 주여러분 축복합니다. 바울은 여러분 이제 오늘 이 목회 서신이라고 하는 것이 디모데 전후서 그리고 디도서가 이제 목회 서신인데, 특별히 디모데 후서는 어떤 서신이냐면 사도 바울이 이제 하나님 앞에 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순교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죽음이 멀지 않음을 이제 감지하고서 오늘 믿음의 아들인 이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바로 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그러나 당시에 여러분 초대교회 시절입니다. 교회가 그렇게 막 폭발적으로 막 부흥되어지고 꺼리낌 없이 복음을 전하고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너무나 어려움이 많은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에베소 교회의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오늘 사도 바울은 무엇보다도 강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오늘 권면하고 있습니다. 평소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사랑하고 있지만 더욱이 안타깝게 마음에 큰 부담을 갖고 무엇보다도 간곡한 오늘 부탁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앞으로
이 바울의 격려 없이도 홀로 바울의 목까지 여러분 감당한다는 것이 쉽습니까? 그 스승의 그늘이 얼마나 큰가 생각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럴 때 여러분 디모데에게 적지 않은 부담이 있었을 것입니다. 더욱이 육체적으로 성품적으로 사실 이 디모데는 유약해요. 그래서 당시의 상황 자체에 두려움을 갖게 될 이 위기의 순간이 굉장히 많았던 환경입니다. 이러한 때 본문은 오늘 바울을 통해서 오늘 디모데에게 그러한 상황에 있는 또 모든 성도들에게 이 서신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의 위기를 우리가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누구를 더욱더 가까이 할 것입니까? 주님을 더욱더 가까이 할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하다 보면 매일 좋은 날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위기가 오고 어려움이 오고 생각지 못한 아픔들이 오고 이럴 때 여러분 고민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럴 때 주님을 바라볼 줄 믿습니다. 주님을 바라보시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은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수부지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혜가 여러분 가득하신 주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못하실 곳이 없는 분이세요.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기도도 하고 이렇게 수식도 하고 그렇게 여러분 여기지만 삶에 있어서는 그 주님에 대한 기대가 조금도 없을 때가 참 많은 거예요. 그러니 어떻습니까? 금방 식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신앙이 여러분 그래서는 안 될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오늘도 위대하신 전능자 그 하나님 믿는 우리 신앙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는 더 이상 겁낼 것이 없어요. 가장 여러분 무서운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사람이에요. 세상에 많은 소리를 하고 또 대단히 여러분 경험이 있어도 그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만 아는 거예요. 하나님만 붙잡는 것입니다. 오늘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원천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은혜 안에 우리가 거하는 것임을 알고 늘 주님의 은혜와 도움을 구하고 그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 2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아멘. 너무나 중요한 말씀들을 주고 있습니다. 내 아들아, 오늘 디모데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강하라. 그러니까 그리스도 은혜 안에 있으면 강해진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런 강함이 있길 원합니다. 세상에서 여러분 심자랑하고 이런 거 아니에요. 주님 안에서 은혜 가운데 강해지는 것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이 디모데에게 이 주께 받은 이 복음을 계승해 주는 목적은 무엇일까요? 디모데 한 사람 목회 잘하고 디모데 한 사람 구원받고 이게 아니에요. 오늘도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고 또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께서 왜 온누리교회를 맡기시고 또 목양케 하실까 그런 생각을 또 깊게 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왜 맡기셨을까? 나같이 부족한 사람을 왜 하나님께서 하셨을까? 여러분 우연일까요? 아닌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만나고 또 함께 교회를 세워나가는 모든 것이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이제 디모데를 통해서 이제 안수를 하고 또 그에게 사명을 이제 계승을 합니다. 또 나중에는 에베소 교회를 단임하는 또 그런 모습 속에서 오늘 디모데 후서를 통해서 디모데 전서를 통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당시 유행했던 많은 것들이 있어요. 교회 가운데 교회를 분란케 하는 많은 일들. 이전에 여러분 여러 가지 그런 접촉과 그런 침투가 있었던 그런 시대를 말씀하죠. 그런데 디모데전서 1장 3절과 4절을 통해서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마게도냐를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위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합니다.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다. 아멘. 교회가 여러분 본질에 충성할 줄 믿습니다. 본질에 여러분 집중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 가지 이단 사설 또 우리의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세상적인 교훈들이 우리의 어떤 복음의 이 본질들을 흐리게 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말하는 것이죠.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고
그리고 신하나 끝없는 족구에 몰두하지 마라. 이건 헛된 것이다. 오직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뤄가는 것. 이것을 이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교회는 어떻습니까? 별로만 일삼는 그런 교회가 되는 거예요. 앞으로 한 치의 어떤 여러 발전도 없는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이 디모데전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자신에게 들은 것을 타인에게 가르치도록 오늘 부탁을 하고,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또 다른 사람에게 이 성경을 가르칠 것을 권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받으면서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 나도 힘든데 이런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나도 힘든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육의 양식을 먹는 것처럼 하나님의 양식을 부지런히 드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야 여러분들의 영이 살아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영이 날마다 여러분 죽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절 말씀을 보실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여러분들이 부모라면 자녀들에게 성경에 대해서 가르칠 수 있는 부모가 되셔야 돼요. 아빠가 돼서 아빠 몰라, 엄마한테 물어봐, 이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세상에 여러분 그래도 어떤 유익을 위해서 공부를 하고 또 그것을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잖아요. 때로는 몸을 만들기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는 헬스장도 가고 수영장도 가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 우리가 입각하지 못하고 우리가 그것을 탐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영적인 여러분 영양실조에 걸릴 수밖에 없고, 아이들이 무엇을 물어봐도 대답할 수 없는 모습. 신앙적인 권면을 말씀이 있어야 하는데 없으면 여러분 영적인 어떤 가정의 여러분 질서가 여러분 온전히 세워지지 못하는 모습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의 복음을 가르치도록 부탁할 사람은요, 학벌이나 이모가 아니에요. 오직 신실하고 진실된 믿음의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주 앞에서 그런 여러분 열심을 다할 수 있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자, 오늘 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어떤 단어가 있냐면 충성된이라고 했습니다. 충성된. 자, 이 말은요, 어떤 뜻일까요? 충성되다고 하는 것은 믿음직하다, 진실하다가 그런 거예요. 믿음직하고 진실한. 또 부탁한다는 말씀은 뭘까요? 그것은 넘겨주다, 위탁하다, 천거하다, 천서하다. 네, 그런 뜻입니다. 또 여기서 가르칠 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자, 이 말씀을 잘 들어보십시오. 가르칠 수 있다는 것은 그냥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무엇일까요? 무엇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반복해서 손을 뻗친다라고 하는 그런 여러분 어근으로 삼는 말로, 이는 가르치는 자와 배우는 자 사이에 반복적인 학습 활동을 거쳐서 체계 있고 질서 있게 철저하게 지식을 습득하게 되는 바로 이런 과정을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가르치는 거예요. 쉬운 것은 아니죠. 여러분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그 열악한 가운데서도 3년의 공생에 통해서 보면 무엇보다도 12제자를 선택하라세요. 그리고 특별히 예수님께서 전념하신 게 뭘까요? 가르치는 일에 전념을 하셨어요. 예수님의 3대 설교 무엇입니까? 가르치고 전파하고 그리고 고치시고요. 가정교제. 그런데 가르침이 가장 앞서 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선택하셔서 그 공생의 기간 동안 가장 중요하게 여기셨던 직무 중에 하나가 바로 예수님의 정말 이 제자들, 그렇죠. 12제자들을 이제 하나님 앞에서 또 앞으로의 일 가운데서 쓰시고자 준비하시고 가르치시고 때로는 교훈을 주시고 기적을 많이 보여주셨고, 그러면서 주님이 누구신가를 계속 반복적으로 일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가르침의 특징이 뭘까요? 가르치는 대상이나 장소에 대해서 여러분 제한을 두셨을까요? 그러지 않으셨어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을 수 있었고, 회당이나 성전이나 바닷가나 때로는 산이나 들판을 가리지 않고 언제 어디서나 예수님은 사람들을 가르치셨습니다. 물론 12제자는 지극히 서민적인 평범한 사람들로, 아니 예수님께서 좀 제자 삼으려면 좀 그래도 학벌 좀 있고 가문 좀 있고 이런 사람들을 쓰셨으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어부, 세리 이런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볼 때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모습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가르치세요. 효과적인 가르침일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예수님의 일하는 것을 보게 되면 비효율적인 생각도 탁 들어요. 그런데 우리의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이 같아요? 다른 거예요. 교회를 섬겨나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하지만 주님께서 바라신 게 뭘까? 여기에 우리의 생각이 집중돼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을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쓰십니까? 말씀하신 그대로죠. 예수님께서 함께 하실 때는 비실비실했어요. 과연 제자 구실할까? 이런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그 제자들 어떻게 변합니까? 완전히 돌아버려요. 완전히 다른 사람들이 돼요. 예수에 미친 사람들이 돼요. 죽음을 각오하는 사람들이 돼요. 어떻게 변화됩니까? 우리가 볼 때는 학력도 없는, 여러분 베드로가 무슨 대학을 나왔습니까? 아니에요. 어부예요. 평생 어부를 삼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성령이 충만하니까, 성령이 들어가니까 그가 말씀을 전할 때 3,000명이 여러분 회개하고 5,000명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거예요. 누구의 역사입니까? 성령의 역사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고 여러분 수많은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죽음을 각오하고 성령 충만함 속에서 초대교회가 부흥되었던 모습을 그려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오늘의 교회도 이런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냥 우리들끼리 모여서 우리들끼리 잔치하고 우리들끼리 짝짝꿍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제가 부임하면서도 그랬지만 여러분 서천의 센터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큰 일을 감당케 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꿈꾸신 그 교회를 지금도 주님은 일하고 계신다고 하는 거예요. 늘 기억하시고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성경은 교회를 가리켜서 예수님의 몸이라고 일컫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몸된 교회는 예수님이 무엇을 기뻐하고 예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것을 구현해 가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목회적인 관점에서, 그리고 여러분들도 함께 이 일을 바라보면서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약 성경을 보시게 되면 제자라고 하는 이 단어가 315번 나와요.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당부하신 말씀 역시도 무엇입니까?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시라고 하는 이 명령이었어요.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그와 같은 성경 교육이 왜 중요한지, 가르치는 교사의 역할이 무엇인지, 또 어떤 마음과 어떤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해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비단 이제 앞에서 가르치는 교사들과 여기에 우리 인도자 장로님들과 또 구역장들만의 몫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교사다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함께 여러분 그 스승의 위치 속에서 역할을 잘 감당해가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게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나눌 말씀 세 가지 비유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만일 교회 안에서 이 성경 말씀에 대한 교육, 이 교육이 신학을 한 어떤 전문성을 가진 목회자만의 어떤 전유물이었다면 교회가 오늘처럼 여러분 부흥하고 오늘처럼 성장하는 모습을 가졌을까요? 전혀 그렇지 못했을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성경을 가르치는 교사는 영적으로 얼마나 중요한가를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열심히 해왔고 또 많은 것을 통해서 이제 주님 앞에서 쓰임을 받았지만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이 정도면 됐다 생각하지 마시는 거예요. 더 많이 연구하고 더 많이 깊이 들어가고. 여러분 우리 이슬람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굉장히 철저해요. 근데 우리 교육은 어떻습니까? 그런 것이 느슨해졌다고 하는 것이 오늘날의 교육 현실이고 우리 가정의 현실, 우리들의 모습이 아닐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좀 더 깊이 생각할 때 정신이 번쩍 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길 여러분 축복합니다. 자, 오늘 디모데후서 2장 3절부터 6절까지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합니다.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세 가지 비유의 말씀이 나옵니다. 교사는 어떤 교사가 되냐면 예수의 좋은 병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교사는 예수의 좋은 병사가 되야 된다. 여러분, 교회는 마치 군대와 같은 거예요. 영적으로 거짓 복음을 전하는 이단자들과 또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우상 숭배, 또 기독교를 핍박하는 여러 종교들과 여러분 보면은 영적 전쟁을 계속 벌이고 있는 거예요. 바로 큰 군대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고 교회인 것이죠. 말씀한 것이죠. 그렇다면 좋은 병사는 무엇일까요?
좋은 병사는 그리스도를 전하면서 많은 반대가 있을 것이고 많은 핍박이 있을 것이지만 견디면서 악을 대적하며 싸우는 그런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좋은 병사죠. 바울은 자신과 마찬가지로 앞으로 디모데 역시도 많은 환란이 있을 것을 아는 거예요. 많은 핍박이 있을 것을,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을 이제 예견하면서 오늘 충고하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무엇보다도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잘 알겠지만 군인은 어떻습니까? 복무하는 기간 동안 내가 하고 싶은 거, 가고 싶은 거 마음대로 여러분 영예를 출타할 수 있어요? 없어요. 마음대로 행동할 수 없는 것처럼 교사는 무엇입니까? 자신에게 주어진 그 임무에 전심전력하기 위해서 사적이고 세상적인 일을 과감히 우리가 포기하고 주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삶 전체를 바쳐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군인이 여러분 자기 상관을 또 어떻게 합니까? 기쁘게 하기 위해서 이것이 제일 목적으로 삼는 것처럼 교사는 어떻습니까? 교사는 나를 영적인 군사로 모집한 그리스도 예수 그분의 명령을 준행하고 복음을 담대하게 선포함으로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 그의 삶을 유일한 기쁨으로 우리가 여기면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을 꼭 명심하십시오. 우리가 바로 여기 나온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와 병사로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고난이 뒤따른다는 것이죠. 말씀을 가르치는 것은 쉬운 것 아니에요. 그냥 알고 있는 지식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도 그렇고 또 우리 인도자 장님들도 참 말씀을 열심히 준비하고 연구하면서 전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식적으로 전하지 마세요. 기도 많이 하세요. 할렐루야. 기도 많이 하시고 이 말씀이 어떻게 전해지고 이 말씀이 어떻게 능력이 나타나고 한과 한가를 준비하실 때마다 우리가 주님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말씀을 전하는 이런 모습이 되어진다면 여러분들이 맡겨진 우리 아이들이 여러분에게 맡겨진 구역이 여러분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적어도 이런 여러분 모습, 이런 고난을 우리가 감당하는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가 되는 것이 필요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 교사는 올림픽 국가대표 선수와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경기하는 자에 대해 말씀을 하시죠. 그런데 그 옛날 그 고대 올림픽 경기에서 법을 지키지 않는 그렇게 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면류관을 얻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고대 올림픽 경기 규칙 중에는 오늘날과 좀 다른 것이 있어요. 그것이 어떤 거냐? 신학자 위스턴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경기 전에 10개월 전부터 예비 훈련을 받아야 하는데 규정된 훈련과 규칙적인 생활과 엄격한 식생활을 지켜나가야 하고 만일 그러한 규칙을 어기게 되면 운동 경기에 참여하는 것이 금지되었다. 이렇게 말했어요. 복음전도도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자신부터 복음에 합당한 그런 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경기하는 자가 여러분 경기 규칙을 지켜야 하는 것처럼 복음 전도자는 복음을 전하는 내용에 있어서 오직 바로 그리스도 예수만을 전하는 여러분 모습이 되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복음에 합당한 사람. 교사든 여러분 우리가 인도자 사는 구역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에 합당한가. 이것이 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이 된다고 하는 것이 참 쉬운 것은 아니에요. 어렵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듯이 그 본된 삶을 가지고 우리가 세워나가는 모습.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아멘. 다름질하는 모습.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경기하는 자의 모습을 참 우리가 생각할 수밖에 없는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에서 5절에서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이렇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경기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분투하다, 때로는 경쟁하다 그런 의미로 운동선수가 법대로 경기를 임하게 될 때 승리에 바로 면류관, 이 월계관을 받을 수 있듯이 오늘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리스도께서 전해주신 이 성경의 가르침, 이 복음을 따라서 네가 행하게 될 때 주님 앞에 네가 면류관을 받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이는 결코 복음을 전하는 이 교사의 일이 개인적으로 그냥 치부되는 그런 개인 어떤 시간을 가지고 희생한 것처럼 여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고 또 주 앞에서 쓰임 받을 때 그 모든 수고가 헛되지 않음을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많은 이제 정열을 드리는 여러분 그런 앞선 분들이십니다.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이를 위해서 여러분 우리 오늘의 기회가 더 아름답게 세워져갈 수 있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교사는 씨 뿌리는 농부와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씨 뿌리는 농부. 요즘 여러분 농사짓느라 얼마나 여러분 분주하십니까? 오늘 다시 한번 씨 뿌리는 농부에 대한 말씀을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복음 전도자는 결실을 기대하는 거예요. 농사를 짓는 분이 결실을 기대하지 않고 그냥 씨만 뿌릴까요? 아니죠. 여러 가지 여러분 수고하고 노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찬가지로 복음 전도자는 복음의 씨를 뿌려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자녀처럼 돌봐야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식물을 키우면서 어떤 채소를 키우면서 여러분 아무런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씨만 뿌리고 언젠가 가보니까 다 말라비틀어져 있고 그것을 기대하는 분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씨를 뿌리고 가꾸고 물을 주고 그런 모습, 그런 노력이 필요한 것이죠. 우리가 말씀을 연구하고 또 가르치고 기도하고 때로는 신방하고 또 마음을 나누고 복음이 상대의 마음에 완전히 토를 잡아서 그로 하여금 주님을 영접하고 또 새 생명이 되어서 홀로 설 수 있을 때까지 최선의 노력을 우리가 기울이는 모습, 이것이 교사입니다. 이런 것이 구역 안에서 이루어져야 될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냥 예배만 드리고 끝나면 안 돼요. 혹시 우리 구역원 중에 아픔은 없는지, 어려움은 없는지, 때로는 여러분 구역장님과 우리 이도자 장로님이 우리 신방 좀 가봅시다. 이런 모습도 좀 있었으면 좋겠고, 물론 제가 체크를 하지만 구역에 여러분 그 장으로서 해야 될 것이 바로 이런 모습이 아닐까요? 이런 모습을 갖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 전도는 씨만 뿌리면 자연적으로 열매를 저절로 맺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누군가는 여러분 인내하고 수고하고 헌신이 필요한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해산하는 수고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 쉽지 않죠. 여자분들 애들을 낳아서 그것이 얼마나 힘든지 아시잖아요. 복음으로서 우리가 여기에 이렇게 해산하는 수고가 있다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복음 전파와 이 주의 교훈을 가르칠 사람들을 세우라 부탁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그에 합당한 사람들을 선별할 기준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면 충성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충성됨. 복음 전파에 합당한 사람은 바로 충성된 사람을 말씀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음 전파하는 자를 특별히 하고 또 특별한 은사가 있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렇지만 복음 전도자가 갖춰야 될 최고의 덕목은 무엇일까요? 충성입니다. 충성 때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충성 때만 있으면 그 입술에 할 말도 주신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많이 배워서가 아닙니다. 주님 앞에서 내가 충성하는 거예요. 교사들 생각해 보시고 또 우리가 또 자녀를 둔 우리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주님 앞에서 충성됨을 갖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 전파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바울이 말한 대로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처럼 또 때로는 우리가 온 뼈마디가 탈골되어지고 또 기진맥진한 어떤 고통이 뒤따르는 것이 복음 전도자의 여러분 그런 어려운 모습입니다. 때문에 내 열정으로 단기간에 많은 열매를 거두겠다고 덤비게 되면 나중에 지치게 되고 나중에 탈진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합시다. 여러분 무엇입니까? 복음 전파자 우리 교사들에게 또 말씀을 가진 우리 스승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농부의 마음을 갖는 것. 그 수고가 필요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 전도자는 이제 결실을 기대하면서 이 복음의 씨를 뿌려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자녀처럼 돌보는 모습. 그럴 때 구역이 살아나고 그럴 때 주일학교가 살아나고 그럴 때 여러분의 가정이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때로는 나의 일처럼 여기는 거죠. 여러분 누군가를 위해서 운다는 것이 쉽지 않잖아요. 그냥 내 가족은 내가 울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거기에는 다른 우리 가정의 자녀도 있을 것이고 또 여러분 구역원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 안에서 무엇입니까? 한 가족이에요.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 선물이잖아요. 그런 생각을 가지시고 마음을 나누고 때로는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복음이 상대의 마음에 완전히 토를 잡을 때까지 여러분 주님을 영접하고 새 생명이 되어서 홀로 설 수 있을 때까지 주님 앞에 그도 이제 하나님께서 쓰임받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는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스승의 우리 주일에 오늘 여러분이 귀한 말씀들을 생각해 봤습니다. 깊이 생각하는 말씀. 오늘도 그러므로 디모데를 향해서 바울이 생각했던 것처럼
디모데는 또 다른 충성된 자를 생각하면서 또 그 충성된 자는 또 다른 사람들을 또 세워나가는 일에 이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온누리교회는 교육이 뒷받침되어지고 또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가 되어지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정을 세워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여러분 모두가 스승이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